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로서. 자, 우리가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로서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미국 이제 목사님들 설교를 이제 인터넷으로 가끔씩 이렇게 듣는데 어떤 한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로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목사로서 내가 할 일은 신랑이신 그리스도 예수, 이분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하고 존귀하신 분인지를 신부된 교회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해줘서 신부된 교회가 이 신랑된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며 끝까지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내 사명이다. 바로 목사로서 할 일이다 하는데, 제가 그 말을 듣자마자 굉장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맞다. 저는 조금 더 약간, 여러분에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려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모든 사람은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너희 성도가 하나님의 심판대를 견딜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너의 할 일이다. 이것을 제가 받고 제가 이제 성도님들께 얘기를 했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이게 로맨틱한 것 같아요. 신부를 준비시키는 것.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풍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마음에 와서 닿지 않는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표현을 하고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사실 이것을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이것이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다시 오심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문화를 잘 알지 못해서 우리가 성경에 그냥 이야기만 볼 때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는 것들이 많은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서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정결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부로서 구별되어야 되고 정결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대 유대 사회, 예수님이 있었을 그때에 혼인이라는 것은 단순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한 가문과 다른 가문의 만남입니다. 한국에서는 이걸 이해하기가 조금 더 쉬워요. 왜? 옛날에 한국도 그랬기 때문에. 한국도 그냥 무슨 집안과 무슨 집안의 만남을 결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요즘에는 한 남자와 한 여자, 이 서양 문화로 많이 바뀌었지만, 우리가 이 유대 문화, 이 당시의 유대 문화는 어떤 것이냐? 한 집안과 다른 집안의 결합이자, 신랑과 신부는 그냥 한 남자 한 여자가 아니라 그들이 결혼을 한다라는 것은 신랑이 신부를 자신의 소유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정말 중요했던 것이, 요즘 아직까지 약혼식을 하는 데도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이 약혼식이 정말 중요했어요. 결혼식만큼 중요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 에루신이라고 해가지고 약혼 단계가 있었는데, 이 에루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나 보면, 먼저 이 모하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하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결혼 지참금이에요. 결혼 지참금. 그래서 이 신랑 쪽에서 신부에 대한 결혼 지참금을 이만큼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이제 먼저 이 동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 동의가 있는 다음에 이 신랑이 신부의 아버지에게 모하르라고 불리는 지참금을 지불해요. 이것이 지불되는 그 순간부터 이 신부는 약혼식이지만 법적으로 신랑의 소유가 됩니다. 법적으로 신랑의 소유가 돼요. 그래서 이것을 볼 때에 아니 신부가 무슨 노예도 아니고 여자를 그렇게 사나 그런데 이거는 사실 이 여성 이 모하르라는 이 지참금을 그래서 많이 주고 잘 사는 집안일일수록 더 많이 주고 이 신부의 가치를 이만큼을 쳐주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랑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셨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이 모하르 결혼 집창금을 지불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것으로 만드셨어요. 무엇으로? 자신의 생명으로, 피로.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그 물과 피를 우리를 위해서 쏟아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값을 지불해 주셨어요. 우리에 대한 소유권이 원래 누구한테 있었나? 사탄에게 있었어요. 사탄에게 있었어요. 왜?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다음에는 끌려서 그냥 사탄과 함께 영원한 지옥으로,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핏값을 주시고 이 모든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어요. 대신 값을 치르고 사오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었어요. 내가 교회 다녔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내가 선택했습니다. 한데 이것을 보면 무엇을 보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예수님이 자기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오셨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것이야. 예수님이 이렇게 사오셨습니다. 우리의 소유권은 주님께 있게 된 거예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더 이상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또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 존재의 목적이 바뀐 이 거룩함이 이루어집니다. 무엇이냐면 약혼식을 하잖아요. 약혼식을 해서 신랑이 신부 아버지에게 결혼 집참금을 줬어요. 이제 이 여자랑 결혼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이미 법적으로는 끝난 일이에요. 법적으로는 이미 끝난 일. 그래서 이 신랑이 신부를 이렇게 사왔는데 이 신부는 어디? 친정으로 갑니다. 신랑은 자신의 집으로 가요.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신랑이 대략 한 1년 이상을 무엇을 했냐? 신혼집을 만듭니다. 신혼방을 만들어요. 자기 아버지 집에 있는 방 중에 신혼방을 이렇게 꾸미기 시작하고 만들기 시작합니다. 집이 작다면 방을 늘리고 집을 늘리고 해가지고 신랑과 신부가 새로 들어가서 살 이 신혼집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신랑이 하는 일은 그거예요. 신랑이 하는 일은 그것인데 신부가 하는 일이 또 있어요. 신부는 무슨 일을 하나? 약혼 후 한 1년 동안 친정집에 머무르면서 신랑을 기다립니다. 신랑이 언제 나를 데리러 올 것인가 기다려요. 기다리는데 이 구별된 이 기간 동안 자신을 위해서 세마포 옷, 즉 결혼식에 입을 웨딩 드레스를 갖다가 준비를 하는 거예요. 신부는 준비를 하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거룩이라는 단어를 보면요, 거룩을 이야기하면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또 헬라어로 거룩을 봐도 이 거룩이라는 것은
신에게 바쳐지기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것, 또 특별하게 한 것, 이것을 거룩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신부는 오직 단 한 명의 신랑을 위해서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이 신부는 자기를 신랑을 위해서 떼어놓고 거룩하게 자기를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것은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교회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우리는 영원하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신랑 되신 것을 알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를 세상에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 안에서 우리와 하나 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한 영 되신 그 성령을 따라 삶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거룩하다.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예수님도 이야기하세요. 선하고 좋고 거룩한 거 하나님밖에 없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게 사실 구약에서는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것은 어떤 뜻이냐? 내가 살지 않고 주님을 살면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주실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거룩함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거룩한 삶을 살게 돼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그림에서 여자가 이렇게 자기 웨딩드레스 세마포 옷을 만드는 그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런 그림이 나왔는데 자기가 입을 그 정결한 예복을 만드는 것, 그 기간 동안 만드는 것이 이 여자가 할 일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19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는 모든 삶이 바로 우리의 선한 행실이 되어서 우리에게 세마포 옷처럼 입혀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착하게 살았나, 내가 좋은 일을 얼마나 많이 했나가 아니에요. 내가 얼만큼 그리스도 예수로 살았나, 얼마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셨나, 신부가 예복의 실을 하나 떠가듯이 내가 그리스도 예수로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그 삶이 우리에게는 세마포 옷처럼 입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어떻게 산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하루하루 살아가 우리는 이 거룩하고 정결한 행실로 우리의 세마포 옷을 준비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는 것이 무엇이냐? 등불과 기름입니다. 등불과 기름. 자,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요,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열처녀 비유, 어떤 비유입니까? 처녀 10명이 신랑이 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절반은 어떻습니까? 신랑이 늦는 거예요. 신랑이 늦으니까 내가 이 등불이 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5명은 미리 기름을 더 준비했어요. 기름을 많이 준비해서 계속 기름을 채우면서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처녀 5은 어때요? 신랑이 이제 올 것 같은데 자기 등불이 꺼지는 거예요. 자기 등불이 꺼지니까 옆에 사람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 것 좀 우리 좀 나눠줘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도 모자랄지 몰라. 너희 가가지고 너희 거를 사와. 이 여자들이 기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고 이 여인들이 다 불이 있는 사람만 신랑을 따라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아야 되는 것이 이 등불을 보아야 되는데, 이 등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등불은 결혼을 할 때
대부분 사람들이 이 유대 사람들은요, 이 횃불 같은 거를 들었어요. 횃불 밤에 많이 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옛날에 함 판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함을 메고 얼굴에 뭐 오징어 같은 거 쓰고 막 함 사세요, 함 사세요 하면서 걸어가면 저기서 또 뭐 돈 주고 뭐 이러면서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거를 갖다가 이제 본 적도 있는데, 그런데 이 밤에 신랑이 보통 늦은 밤에 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횃불을 준비하고 있다가 신랑이 온다 그러면 횃불을 다 밝혀 들고 이제 맞으러 나갔단 말이에요. 횃불을 밝혀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이 횃불을 보면 눈에 잘 보이잖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등불, 횃불은 무엇을 뜻하냐?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행실들을 이야기합니다. 잠언 20장 27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볼까요? 사람의 영혼은 야훼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시느니라. 자, 우리의 빛 대신 주님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빛 대신 주님이 우리의 어디 계십니까? 영 안에 계세요. 우리 영 안에 계세요. 그래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영은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면 영은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기름, 성령을 계속, 성령을 우리 안에서 불타오르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름이 계속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계속 사라집니다. 우리가 영으로 거듭났을지라도 우리가 계속 깨어서 주님과 함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님 오실 그때에 그 소리를 듣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구원을 넘어서 신랑을 기다리는 주님을 위해서 준비된 그런 영혼의 자세가 분명히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슬기로운이라는 프로니모스라는 이 헬라어를 보면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지능이 높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슬기롭다라는 것은 목표의 마음을 고정하고 그에 따르는 대가를 지불하는 신중함을 이야기합니다. 목표의 시선을 고정을 해요. 즉 나의 목적은 신랑이 오는 것이다. 신랑이 늦게 올 수도 있으니 내 목적을 위해서, 이 신랑을 위해서 기름을 더 준비하고 계속해서 대가를 지불하면서 이 신랑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슬기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절에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늘 성령이 충만해서 늘 여분의 기름이 있는 거예요. 늘 여분의 기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날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마음대로 살고 그냥 우리가 주님 바라보지 않고 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의 시선이 신랑에게 고정되어 있고 언제 주님이 오실런지 우리가 기다리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산다면 우리는 그릇에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릇에 기름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9절 어떻게 말씀합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어떤 뜻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삶을 살지 않고 그분과 교통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름은 점점 말라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이야기할 때 인격적인 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인격적인 분이시다. 근데 인격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그분도 감정이 있으시고요. 그분도 느낌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보면 우리 자녀들은 뭐 필요할 때 옵니다. 엄마, 아빠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아기가 조그마면요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다 커서도 뭐 필요할 때만 이렇게 애들은 보통 그러죠. 보통 그럽니다. 제가 요즘에 인터넷에서 너무 재밌는 걸 한번 봤어요. 대학교에 가서
이런 운동을 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전화해서 사랑한다고 말하기. 엄마한테 전화해서 사랑한다고 말하기 운동. 그래서 미국 애들이 막 가가지고 미국 애들한테 전화기를 딱 주면서 엄마한테 전화 지금 해서 엄마한테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100불 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오케이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전화를 걸어요. 딱 전화해서 헬로 그러면 헬로 그런 다음에 Mom, I love you 라고 합니다. 야, 그럼 엄마들 반응이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엄마들 반응이요 99.9% 똑같아요. 너 무슨 일 있니? 너 뭔 일 저질렀니? 아니면 너 뭐 필요해? 돈 필요하니? 너 왜 그래? 다 그럽니다. 보통 아들들이 그러면 그래요. 남자애들이 전화를 해서 Mom, I love you 그러면 너 이번에는 어떤 일을 한 거야? 무슨 일을 저지른 거야? 왜 그러는 거야? 막 물어봅니다. 왜? 노멀하지가 않는 거예요. 아들들 원래 안 그런다는 거죠. 여자애들이 하면 오케이 I love you too 하고 끊으면 되는데 아들들이 전화를 하면 너 무슨 일을 저질렀니? 왜 그러니?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아들들 원래 잘 안 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님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아니라 친구나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한테 늘 찾아와서 뭔가 필요할 때만 찾아와서 그거 해달라고, 그런 사람들 살다가 많이 겪지 않으십니까? 저도 겪어봤어요. 평생 전화 안 해. 평생 찾지도 않아요. 그런데 뭐 시킬 게 있으면 전화해요. 해가지고 이거 해주라, 저거 해주라, 저거 해놔라. 제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어느 순간 그 친구가 전화가 오면 이제 기대도 안 돼요. 또 이번에는 뭐가 필요한 걸까? 전화를 받으면 역시나 이것 좀 해주라, 저것 좀 해주라 전화가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하나님, 우리를 핏값 주고 사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영, 성령, 그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신데 우리가 그분하고 대화도 안 해요. 그분 관심도 없어요. 뭐 필요할 때만 찾아가서 하나님 나 이게 필요합니다, 나 저게 필요합니다 맨날 이래요. 그러면 이분이 우리를 볼 때 느낌이 어떨까요? 볼 때마다 사랑스러운 내 자녀야 맨날 그럴까요? 아유 저건 또 저래, 왜 맨날 해달라고만 그러고 말도 안 하러 오고 얘기도 안 하고. 당연히 우리 주님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니까. 하지만 우리가 너무 그것만 믿고 평생 일평생 살아가며 맨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과연 주님과 관계가 있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과연 우리가 주님 우리를 볼 때 반갑게 우리를 맞아주실 수가 있을까요?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주님 보러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입장에선 반가워요. 예수님 하고 쫓 뛰어가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보면 매일 나랑 한마디도 안 하고 전화하면 이런 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전화. 자, 예수님한테 전화 걸어요. 띠띠띠띠. 예수님이 여보세요 받았어요. 여보세요 예수님 저예요. 제가 지금 이거 필요하고요, 이거 필요하고요, 이거 필요하고 이거 필요하고 이거 필요하고 이거 필요해요. 아셨죠? 정말이에요. 이거 필요해요. 진짜 필요해요. 아셨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very day, 맨날 일방적으로 끊어버려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꽝. 그분 음성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분과 관계 신경 쓰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꽝. 과연 우리가 예수님 만나러 갔을 때 우리는 맨날 일방적으로 얘기하니까 친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보면서 그래 잘 왔다, 저는 세모입니다, 세모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 있어요. 있으면 있는 사람들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그분이랑 대화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분을 느끼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러한 변화가 생겨야지 정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어떻게 보면 주님 다시 오심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초점을 어떻게 맞추냐면요, 한국 사람들이 공식을 만들기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되면 휴거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그걸 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간단한 거 뭔지 아십니까? 휴거 되려면 예수님하고 지속적으로 관계를 잘 맺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팔 소리 들려요. 안 들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날마다 그냥 너무 막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저렇게 해라 하나하나, 우리는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과의 관계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관계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고 그분이 우리를 이끄시게 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뿌리를 깊게 내리고 주님과 하나 되어서 사는 그 삶, 이 삶을 살아야만 우리가 주님과 관계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3장 17절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요?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여기서 계시게 하시옵고라는 이 단어, 카토이케오라는 이 단어는 잠시 머무는 손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착하여서 주인으로 거주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집안에 들어가서 완전 주인이 되어서 사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고 우리의 감정을 만지시고 우리의 의지를 굴복시키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부로서 만들어지는 그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신부로서 준비가 돼야 돼요. 준비가 돼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거 가지고 많은 그 기독교 안에서 논쟁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근데 요즘에 인터넷에서 보면 예수 믿어도 지옥 가는 사람 많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자, 여기서 막 논쟁이 일어납니다. 신학적으로 이게 맞냐 저게 맞나 저게 맞나 막 싸워요. 여러분 일단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면 우리가 전도를 해봐도 이것은 겪을 수가 있어요. 뭐냐?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했을 때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 또 내 입으로 그가 나의 주님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낸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말만 한마디만 하면 돼. 한 번만 얘기해봐. 한 번만 얘기하면 돼. 그냥 한 번만 얘기해봐.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리가 흔히 우편 강도라고 알고 있는 십자가에 있었던 그 다른 강도, 성경을 보면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안 나와요. 그런데 이 강도가 예수님한테 다른 강도가 뭐라 그러니까 이 강도가 그래요. 야,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여기서 죽는 거지만 저분은 죄가 없어. 저분한테 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러면서 예수님 쳐다보면서 주여, 주의 나라에 주님께서 임하실 때에 나도 기억해 주십시오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사람 보면서 너도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 한마디 땡. 그 사람 지옥 갔을까요? 안 갔어요. 천국 갔어요. 천국에 가서 천사가 당신 어떻게 왔습니까? 몰라, 저 그냥 와보니까 6인데요. 당신 교회 몇 년 다녔습니까? 안 다녔는데요. 당신 그러면 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뭐 성화되고 뭐 이런 거 다 아십니까? 모르는데요. 아무것도 몰라. 근데 왜 당신이 여기 있습니까? 내 옆에 매달리셨던 그분이 내가 오늘 너가 나와 함께 할 거라고 얘기해 주셨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것도 힘듭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것도 힘들어요. 예수를 내가 믿겠다 말로 해서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다. 맞아요. 맞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이렇게 딱 믿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를 모태 신앙도 있고요. 오랫동안 믿은 사람도 있잖아요. 자, 이 사람들이 만약에 다 똑같이 그냥 천국에 간다면 그게 맞을까요 또?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세요. 너희의 행실이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말씀도 하세요. 자, 그러면 도대체 뭐가 맞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맞는 거예요?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두시는 그 축복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형상,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만하게 자랄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이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이 적은 사람들 있잖아요. 안 변한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는 믿었어요. 그런데 안 변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가장 맞는 것 같아요. 뭐냐? 우리가 천년 왕국의 시간이 있잖아요. 천년 왕국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천년 왕국의 시간 동안 이 사람들이 울며 이를 갈며 이 잔치자리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때 구원은 어때? 불가한 데서 얻는 것 같이 얻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닌가.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지 못했다면 그 천년의 기간 동안 또 빡시게 고생하는 거예요. 해서 내가 그때 주님이 나를 변화시키셔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다 같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는 다 예수님의 모습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지금 이루고 계신 게 바로 그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부로 만들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저는 계속 말씀드리죠. 우리가 정말 하면 안 되는 말 중에 하나가 나는 원래 이래요입니다. 나는 원래 이래요. 절대 그 말 하면 안 됩니다. 자랑스러운 말이 아니에요. 나는 원래 이래요. 저도 그런 말 많이 했어요. 나 원래 이런데 어떻게 해요? 나 원래 이래요. 나 원래 성격이 이래요. 나는 원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원래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하면 안 되는 말이에요. 왜? 우리가 어떻든 상관없어요. 예수님 형상으로 변해 가야 돼요. 그분이 중요해요. 내가 안 중요해요. 나는 죽고 그분이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나는 원래 이래요가 아니라 주여 나는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주님만 나를 살아주시옵소서. 주님만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의 그런 모습이 나왔을 때는 오히려 우리가 나의 옛 모습이 또 나왔구나. 그것을 내가 부끄러워하고 그것에 대해서 오직 그리스도만 다시 붙잡아야지 이것이 나의 모습이요 하고 자랑스럽게 나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18세기 영국의 성자라고 불렸던 존 플래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분은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를 계속해서 스스로 점검했어요. 어떤 한 날 친구가 와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매일 살 수가 있냐?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매일 아침 성령의 기름을 구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매분 매 초마다 내 영혼의 그릇이 마르지 않도록 신랑 되신 주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 내가 한순간이라도 기도를 쉬거나 주님을 잊는다면 내 등불은 곧 꺼질 것입니다. 신부는 신랑이 오기 직전에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모든 시간 자체가 기름을 채우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분이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을 때 마지막으로 외쳤던 것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고 합니다. 우리도 명함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평생 우리의 삶을 신부로서 주님께 집중된 그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혼인잔치를 향하여 이제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이 혼인잔치라는 것은 이제 신부가 자기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신랑과 영원히 하나가 되는 연합의 완성을 이제 의미를 하는데요. 이제 유대 관습을 보면 이게 그래서 멋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 옛날에 결혼할 때 신랑 아버지가 정합니다. 결혼의 날을. 그래서 신랑 아버지가 신랑은 맨날 이제 아버지한테 와서 아버지 빨리 내 신부 좀 데리고 왔으면 좋겠는데요. 뭐 이제 방도 다 준비가 됐고 하면 좋겠는데 언제 데리고 올까요? 그러면 아버지가 어느 한 날 큐 사인을 준대요. 오늘이다. 가라. 주면 신랑은 친구들을 쫙 끌어가지고 자 우리 데리러 간다. 그 신부가 살고 있는 집 고을로 가는 거예요. 고을로 가는데 그 고을에서 보통 밤에 간대요. 밤에 가는데 이 신랑의 친구들이 나팔, 양뿔 나팔 있잖아요. 그걸 뿌뿌 불면서
신랑이 왔다, 신랑이 왔다 소리 지르면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마을로 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알고 있잖아요. 어느 집에 어느 아가씨 시집 간다. 그러면 야 파티다 파티로 이제 다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일어나서 밖으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 소리를 들을 때 신부는 준비하고 있다가 딱 옷 제대로 옷을 그래서 늘 잠잘 때도 세마포 옷을 입고 이렇게 있다가 바로 일어나서 친구들과 함께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이것이 이제 그 마지막 모습입니다. 이것이 기다림의 끝. 신부가 더 이상 이제 안 기다려도 되는 거예요. 신랑이 드디어 온 거예요. 기다림의 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면 좀 기니까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을 어린 양의 혼인 잔치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휴거돼서 구름 위로 올라가서 그 위에서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합니다. 혼인잔치를 하는데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교단마다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논쟁은 있어요. 환란 전 휴거냐, 환란 중 휴거냐, 환란 후 휴거냐, 그래가지고 환란 이 7년 환란이 있기 전에 7년 환란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데리고 가시나, 아니면 7년 환란 중에서 3년 반은 평화로우니까 이 3년 반 지난 다음에 이 어려운 일이 당하기 전에 하나님이 끌어올라 가시나, 아니면 이 모든 고난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휴거시키실까, 이거를 놓고 싸우는데 여러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고 우리는 그냥 주님과의 관계만 똑바로 돼 있으면 돼요. 주님이 내 신랑 된 삶을 우리는 살면 됩니다. 그러면 언제가 됐든 하나님이 끌어올라 가실 거예요. 끌고 올라가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주님이 끌고 올라가시면 위에서 혼인잔치 하다가 이 땅에서는 적그리스도가 이제 마지막 환란을 줍니다. 그때 우리가 흔히 아는 666표도 나오고 사람들이 666표 없으면 서로 통용도 하지 못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다가 이제 마지막 전쟁, 전투가 일어나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끝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혼인잔치를 하던 모든 사람들과 백마를 타고 하늘에서 내려와요. 쫙 내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막 입에서 칼이 나와서 모든 거 다 초토화시키고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1000년 동안 다스리는 것, 1000년 왕국의 시작. 위에서 같이 이긴 자들이 어떻게 해요? 같이 왕 노릇하면서 같이 다스리는, 그 1000년 동안 있다. 이게 천년왕국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랑이 오는 그 소리를 듣기 위해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신랑의 집으로 향하는 혼인 행렬 잔치의 기쁨 어떻습니까? 우리는 드디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신랑을 계속 생각하고 살았으면 신랑을 만났을 그때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기쁠까요?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땅만 쳐다보고 살았으면 신랑을 이렇게 만났는데 뭐 아유 또 만났네요. 이게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는 신랑을 기다렸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랑을 만나고 기뻐하고 잔치를 이루고,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이 놀라운 혼인 잔치라는 것입니다. 이 혼인 잔치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동안 고생 많았다. 그동안 수고 많았다. 이 땅에서 나 기다리느라 고생 많았다. 예수님이 그때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 자리가 바로 어린 양의 혼인 잔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랑이 이렇게 다가올 때에 우리 다음 그림을 보면 이제 사람들이 다 이 횃불을 들고 등불을 들고 밖에 나와서 탬버린도 치고 소구를 치고 노래하면서 신랑 집까지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잔치집까지 같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잔치집까지 같이 걸어가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행렬에 끼지 못하면, 이 불이 없고 내가 이 행렬에 끼지 못하고 잔치집에 가는데 이 잔치집에 들어가잖아요. 문을 닫아버려요. 문을 닫으면 그 이후로는요 못 들어와요. 끝이에요. 그때 같이 안 들어가면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며 이를 가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언제 주님이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이다? 처음부터 얘기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신랑을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실 그 신랑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의 날마다의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이다? 기쁨의 기다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신랑이 지금 나와 함께하지 않아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와 고난을 이 땅의 방법으로 위로받으려고 해요. 그리고 신랑이 나에게 줄 그 모든 거를 이 땅에서 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얻을 그 모든 나의 이 주님과 함께 있을 그 날이 나에게 줄 것을 생각을 해야지, 내가 지금 내 신랑이 여기 없으니까 여기에서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가 신랑이 부를 때 가야 되겠다, 이렇게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이제 미국에 와서 배운 문화 중에 하나가 이 결혼 반지에 대한 문화입니다. 보면 미국 사람들은 대부분 결혼 반지를 다 낍니다. 이것으로 어떤 사람을 이렇게 볼 때에 그 사람의 왼손에 이 링핑거에 반지가 있냐 없냐를 보고 저 사람 결혼한 사람이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다 알고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결혼한 사람이면 저 사람 결혼한 사람이니까 내가 말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한 사람은 반드시 반지를 낍니다. 그리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반지가 없죠. 그래서 저 사람은 내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해봐도 되겠구나, 뭐 이런 것을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압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 사람들은요 반지 잘 안 껴요. 아셔요? 가신 지가 오래돼서 잘 모르시죠? 보면 한국 사람 반지 잘 안 껴요. 특히나 어른들 반지 잘 안 낍니다. 반지 안 껴요. 왜? 불편하다고. 불편해. 뭐 이런 거 껴. 다 빼고 다녀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손을 봐도 몰라요.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몰라요. 안 끼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어때요? 이거 안 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만약 우리 좋은 집사님이 우리 공 집사님 반지 다 빼고 이러고 다니면 전 집사님이 뭐라 그러겠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모두 다 그래요. 남편들은 당신 뭐 하는 거야? 이거 왜 뺐어? 저도 결혼한 다음에 깜짝 놀랐어요. 저희 아내가 맨 처음에 반지를 안 끼는 거예요. 당신 뭐 하는 거야? 반지를 왜 안 꼈어? 반지 빨리 끼라고. 왜요? 불편한데. 뭐가 불편해? 결혼이 불편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게 참 좋다고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반지 낀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세상이 아무리 나를 꾀어도 여기 좋아, 여기 행복해, 나랑 그냥 같이 있자 하더라도 우리는 늘 이 세상에 이거 보여줘야 돼요. 나는 결혼했어. 나는 주님과 결혼한 사람이야. 난 너가 꼬셔도 너한테 가지 않어. 나는 내 신랑이 있거든. 난 그분과 함께 할 거거든. So, no, I'm married. 얘기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꾸 다른 곳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신랑 되신 그리스도 그 한 분, 정말로 누구보다 멋지신 그분, 누구보다 완벽하신 그분, 누구보다 사랑이 많으시고 누구보다 위대하신 그분이 우리의 신랑 되신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